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좀 시간상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모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장군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노라. 그리고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15절 여러분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불로 달아내리니 그의 길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로 그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아무리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또 우리 일초등부에서 대표 주자 우리 수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어디서 찾아올까 하는 것이죠. 진짜 인생들이 역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큰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을 바꾸는 그런 역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각자에게 주신 그 특별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 모든 인생은 생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노아 시대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한 여인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보다 인생의 큰 역전, 그것보다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 그럴까요? 가치가 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을 보면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군사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 때와 같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모세 때와 같이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딱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대하는 것은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 12명을 가나안에 보낼 때는 그 땅의 지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그러한 자세한 디테일한 정보를 원했지만 여호수아가 2명을 보내면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장 23절과 2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는데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가 목적이었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동태를 살펴보니까 이미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는 목적을 성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었던 배후에 거기에는 전적으로 기생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비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가고 그리고 비탈을 올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 만나는 도시가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반대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왔다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는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많은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그 터가 무너지면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 터가 무너지면 또 그 위에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견 한 3번에 걸쳐서 그 시대마다 그 밑에 또 다른 성읍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리고는 물이 풍부한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정탐하는 것 자체가 가나안의 전체적인 어떤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바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 안으로 잠입해서 들어가는 것은, 몸을 숨기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청나라로 간다 그러면 우리 한복을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잠입해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급하게 군사를 기생 라합의 집으로 파견을 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당시 여관이나 아마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많은 사람이 이미 운집해 있거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거기서 기숙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이 집에, 여관에, 이곳에 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그곳의 내용들을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그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정탐꾼도 위기이고 사실은 기생 라합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숨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생 라합의 행동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6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의 큰 광주리 안에 미리 숨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쫓은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보기는 봤습니다. 여기 왔었고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가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급히 나가서 요단 강나루터까지 쫓아갔지만 그때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이 왔을 때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스파이라든지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두 사람을 숨길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만 왜냐하면 그녀는 직업상 통행이 많은 여리고 지방에서 여관이나 술집을 경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기숙하면서 먹고 잠자리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틀림없이 그 기생 라합에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놀라운 역사들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그 광야 속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기생 라합은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소식들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큰 소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힘든 자신의 인생, 그러나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러한 일말의 그 희망과
기생 라합은 그때가 오기만을 어쩌면 기다렸을 겁니다. 그때 이미 라합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만약에 기회가 오면 그 믿음을 내가 드러내야 하고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본인이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성경은 라합의 심적 변화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와 고백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나온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듣자 하니까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당신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에 대한 생각을 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들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또 듣고 하니까 기생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무언가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평소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사실은 툭 하고 꺼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우리의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이 기생 라합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와 그 다음에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담대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유다 족속 살몬과 결혼해서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게 룻기서에 나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살몬인데 기생 라합과 결혼한 여인.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셋과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메시아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이 두 정탐꾼은 약속하게 됩니다. 만일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려준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웨멧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실과 공의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너희를 대우하고 약속대로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라합은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벽 아래로, 아마 성벽 꼭대기에 그 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 끝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들을 줄을 달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는 라합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라합이 말합니다. 혹시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칠까 두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산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산으로 몸을 피해서 거기 한 3일을 숨어 있다가 추격하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3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두령들을 모아서 우리가 3일 후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 3일을 알았을까? 그 3일 동안 있다가 돌아가라는 거죠. 라합은 어떻게 이 3일을 숨어 있으라고 말했던 걸까? 정말로 라합은 주도 면밀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방의 여인이고 가나안 땅의 여인이지만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선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주도 면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정탐꾼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라합에게 그 살아남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리고 절대로 문 밖 거리로 나가지 말아라. 앞으로 3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칠 것이다. 나갔다가 죽게 되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데도 죽었으면 우리가 그 책임을 질 테니까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라 라고 19절에 그 방법을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믿음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라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내보낸 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묶어둔 것은 라합 가정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마치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와 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자들이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는 거죠. 붉은 실을 매달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라합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밖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범위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으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택한 민족을 택했지만 항상 그 속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있었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그 애굽에서 함께 따라 나왔던 애굽의 이방인들이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속에 그렇게 요소의 이방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된 백성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미리 구약 시대에 신약을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리고 성읍은 정확히 3일 후에 무너졌습니다.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과 그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놀랍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역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이 머물게 되고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라합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그 양심의 그 기준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택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자기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믿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의주시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나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정탐하듯이 어떻게 살고 있나 쳐다봅니다. 그들 가정 속에는 화목한 노래가, 평화의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 칭찬과 격려와 소망이 넘쳐나는지,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목소리가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집을 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옆에서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마음 씀씀이를 쓰고 있는지 모두가 그 사람들은 라합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선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라합처럼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 나도 당신처럼, 아, 나도 당신의 가족처럼, 아, 나도 누구누구처럼, 우리 옆집 사는 어떤 사람처럼,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보니까 삶이 다르더라. 말하는 행동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명확하고 뚜렷하고 포근하고, 뭔가 곁에서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고백이 그냥 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과 교회가 어떤 고백과 삶으로 다가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정탐하는 정탐꾼들과 같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잠입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하나님의 정탐꾼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예수의 피를 창문에 발라라. 당신을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 당신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인생의 참된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처럼 절망스러운 인생을 역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된 자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된 자로,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보다 더 믿음이 탁월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라합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라합처럼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희망과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붙들고 마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의 정탐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삶의 이 자국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동과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들려주고 우리의 삶으로 들려줄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어 달아야 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나자마자 그 믿음을 쏟아내고 구원해내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그 복음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전해지고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이 어떻게 삶의 선택과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구원을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데 놀랍도록 쓰임받은 한 인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절망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먹먹함과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밝은 새해를 꿈꾸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로와 평강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기를 갈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그곳의 두 정탐꾼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들려주는 그러한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씀씀이와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저런 삶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위로와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도 그 꿈을 꾸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창문에 매어 달았던 라합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시고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5년 한 해에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큰 역사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력과 이해력과 암기력과 분석력과 창의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이 그 시대의 모든 학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꿰뚫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 학문을 통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 장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산업 가운데 올 한 해 2025년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경제적인 모든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관계가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업과 사업의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풀고 나갈지어다. 자유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가 자기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